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연속해서 쭉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에 나타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에 관하여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가 배우는 유익함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 그도 기도로 그의 삶을 복되게 한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많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하였지만 그는 죽음 같은 환난도 오직 기도로 이겼던 사람이죠.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2절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주었던 말씀. 첫째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첫째로 내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잘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도 성경이라는 건 원래 성경이라 그러고 쓴 게 아니에요. 한 교회에 보낸 편지, 오늘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될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2000년 교회 역사가 따라야 될 경전이 됐다는 얘기는 대단한 얘기잖아요.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삶이 수천 년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가르침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냥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정말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과 같은 이에게 보낸 편지인데 저는 가끔 이런 편지를 볼 때마다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야, 바울은 과연 자기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2000년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았겠는가? 그죠? 마치 우리가 읽기를 생각하고 기록한 것 같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은 글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순수하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물론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나 이건 다 교회에 보낸 거니까 그래도 공적인 거니까 조금 더 준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디모데 같은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도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받아야 될 귀한 경전이 됐다는 것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하는데 너는 언제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이것은 첫 번째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언제나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한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고 새벽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인 것은 복이지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영향을 받거든요. 내가 하루아침에 눈을 뜨는데 TV 뉴스를 본다. 뉴스는 다 우리에게 불행한 소식들인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조간신문을 본다, TV를 본다. 다 세상에 불행한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불행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듣게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루의 첫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을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저는 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만남이 참 소중하다고 봅니다. 저뿐만 모두가 그렇습니다. 첫 인상. 사람이 그 사람을 오래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첫 번째 만남이래요. 첫 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만큼 그게 그 사람에게 새겨지는데 매일매일은 어느 시간이 가장 인상 깊으냐? 첫 시간이 인상 깊다는 거죠. 근데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 하루는 그 영향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첫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불행한 소식을 듣고 사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다 기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죠. 먼저 기도하는 게 기죠. 먼저 기도하는 게.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먼저 기도하면 문제도 생기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선 중한 병을 고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죠. 아멘이죠. 우리가 암이 나서 기도해서 암이 고친 것도 기적입니다만은 암이 안 걸린 건 더 큰 기적이죠. 아멘이죠. 아멘의 기적.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되 이제는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아멘이죠.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저에게도 한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의 생각을 바꾸었죠. 그래, 기도를 첫째로 해야 되겠다.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자, 오늘 바울의 기도. 그래서는 이제 오늘 본문뿐 아니라 바울의 편지 중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행적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바울의 기도의 한 4가지 특징 정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바울의 기도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사실은 방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은 바울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 기도 버튼 배지를 만들면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죠? 이걸 제가 정하면서 왜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이게 가장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걸까? 기도하는 제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라는 거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관하여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쉬지 말고 하십시오. 한두 분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다른 성경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녁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기도하노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낼 때도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도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왜 기도를 하되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그치지 말아야 되는가? 항상 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를 끝까지 기도해라. 기도를 끝까지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끝까지 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다. 아멘이죠?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그게 조지 물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조지 물러는 물론 그 얘기를 안 하고 죽었죠. 조지 물러가 그가 기도했던 5만 가지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응답되지 않고 죽은 기도가 바로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한 친구는 끝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50년 넘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친구 예수 믿지 않는 걸 보고 조지 물러가 죽었습니다. 조지 물러의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지 물러를 추모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줄은 모르고 그죠? 어떤 목사님이 조지 물러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면서 조지 물러가 자기가 알기로는 가까운 친구 5사람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 한 친구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조지 물러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었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기도를 지속하여라. 지속하여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끔씩 하지 말고요, 기도를 이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아유 나 좀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밤을 새면서 운동하면 몸을 더 망치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운동한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꾸준히 지속하면 제 경험으로는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야 그런 운동한 것이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속하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게 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자라고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한 달 작정 기도한다, 석 달 작정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일생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여라. 그럴 때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유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절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안에서란 뜻입니다. 가장 많이 쓴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지 말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아멘. 성령 없이 하는 기도는 힘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가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 나 성령 없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가 똑같은 일도 그렇죠? 똑같은 한 일도요, 요령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일을 해요. 근데 요령이 없으면 힘들어. 그래서 다치죠. 다칩니다. 그러나 한 일을 오래 한 분들, 그죠? 한 가지 일에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서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기도를 그냥 열심으로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기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영으로 역사함을 소망하자. 아멘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한 금식 기도가 참 앞이
깜깜할 거예요. 작년엔 24시간인데 올해는 금시까지구나. 그래서 힘들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은 걱정하는데 저는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잘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만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에 관하여 이것이 나의 생각도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 중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러니 이 기도에도 그리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저는 결코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금식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루에서는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루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세한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우리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서 구하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자,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원래 기도 제목은 뭐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두니아나 혹은 무시아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 그의 뜻이었고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여 나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환상으로 나타나 이르시되 마게도냐로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을 인정함 이르더라. 인정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를 달라고 기도하죠.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더 복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실 때 그는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가 생각한 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마는 주님은 그를 통하여 온 유럽 대륙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더라. 본문을 한 기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아멘. 자, 이 본문은 제가 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16장에서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빌립보를 출발해서 데살로니가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로 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해서 이렇게 에베소로 해서 19장으로 해서 쭉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다시 이제 반대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가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처음 빌립보로 출발했던 그 드로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 그 드로아도 바닷가고 그 드로아 길을 쭉 따라서 한 30km 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바닷가니까, 그죠?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더라. 할렐루야.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해안길인데 배를 타고 하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왔고, 웬일인지 바울은 나는 혼자 좀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가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최소한 2, 3일은 걸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왜 바울은 편하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왜 드로아에서 아소를 걸어서 가고자 하였을까? 자,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 이 성경을 대하면서 그 당시 바울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죠? 돌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비를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구체적인 일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꼭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와야긴 하지만 지금은 위험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관하여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무슨 고초를 받을 것이 너무 뻔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마음의 번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아소 그 길을 걸으면서 아마 성령의 인도를 구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교인들과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추측이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그리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사람들 만나서 하느냐.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나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노라. 아마 이 성령에 가는 확신이 언제 들었겠느냐?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에 생겨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길을 우리는 넉넉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건요, 세상이 힘들고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죠. 아멘입니다. 그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제 기도하되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오늘부터 여러분 축복할게요. 기도할 때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도 여러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바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혹 어디 외부에 초청을 받아 1시간 집회를 하라 그러면 제가 늘 주제 성구가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이 성구만큼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짧은 기절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 기절이 흔치가 않아요, 그죠? 이 짧은 기절에 저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는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를 이겨야 돼요.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 다만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 다만 기도하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하세요. 다만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 기도만 하세요. 기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질라 그래?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기도는 사람이 하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런 것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나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려는데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것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옳은 것만 기도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야 능력을 받는다. 저는 그건 정말 성경적이 않아요. 누가 합당하게 기도해요? 한나가 합당하지 않아요. 바울이 합당하지 않아요. 누가 합당하게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소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라. 세 번째, 모든 일을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건 기도하지 말고 우리 생각에 쉬워 보이도 기도하자. 당연한 것도 기도하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자꾸 힘든 것만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쉬운 것도 기도해요. 정말 우리가 실수하는 건요, 쉬운 일에 실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마땅한 것도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는 주의 음성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는 주의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그 기도하는데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자는 행복하다. 아멘이죠? 기도자는 행복합니다. 기도자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뭘 붙들고 일하냐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내가 하는 그 일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일이라도 그죠? 우리가 음악을 한다면 그 음악을 내서 내가 쉽게 말하면 수입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 그걸 떠나서 음악하는 사람은 그 음악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행복한 거죠, 그죠?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가게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지만 나와 상관없이 꽃 향기가 내 안에 거덕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꽃 향기가 가득하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자는 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기도하면 행복하고요. 기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한빛 교인들은 이제 분명한 진리를 알잖아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 주신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하잖아요. 아멘이죠.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묻혀진 진리는 뭐냐?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셨느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다만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 거기 골로새서 1장 3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역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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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이죠, 여러분, 그죠? 어떻게 나와 같은 이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자, 오늘 이 밤에 제가 한 1분간만 이 매듭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내가 왜 기도하느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어려워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그런 문제 있다고, 어렵다고, 병들었다고 기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겼어도 왜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어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중에 한빛교회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를 그치지 않고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사모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결코 우리가 열심히 있고 훌륭해서 기도한다고 결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니, 이게 생각한 것만으로도 복이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진 것만 해도 복을 받은 거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면 놀랄 거야.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 기절하는 거야 다 지금. 여러분 정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느 선배 목사님 전화 오셔서 한빛교회는 어때요? 괜찮아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물어보더라고.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당연히 했죠. 자기들은 새벽기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만 하나 저녁에도 기도하지. 전화 끊더라고요. 그냥 알았시오. 내가 차마 24시간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지도 못했어. 그냥 기절할까 봐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저는 정말 한빛교회 목사로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구나. 기억하십시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니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